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교 보고는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필리핀 비전 트립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강서종합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인 선함 가운데 환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와 같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환대는 낙심할 일 많은 이 땅에서 소망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경계합니다. 이런 낯선 사람을 향해 갖게 되는 적대적 자세는 사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낯선이 중에 낯선이인 나그네는 누구보다 환대를 갈망하지만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다르게 실제의 삶은 환대가 없습니다. 그런 나그네에게 누군가 아무런 조건 없이 따뜻한 환대로 맞아준다면 아마 그에게는 바로 이것이 천국과 같지 않을까요? 교회는 바로 그런 천국을 맛보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내게 행복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의 섬김이 내게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주의 성도 때문에. 그렇게 잘해줄 필요 없는데, 그렇게 잘해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그것만으로도 히터 안 틀어도 겨울엔 춥겠죠. 근데 마음은 따뜻할 줄 믿습니다. 환대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섬김이 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대는 누구의 것이다? 믿음의 사람. 세상에도 환대하고 맞이해주고 하는 거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환대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낯선 이들과의 만남에도 행복이 있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이 환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번 필리핀 비전 트립이 바로 이 환대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거든요. 처음 보는 사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찍힌 모든 사진은 모두가 행복했고 가족 사진과 같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낯선 이들이 바로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이 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인 신실함 가운데 환대의 성품은 인간의 본능과는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간적인 행동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환대하는 척은 할 수 있지요. 속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바라는 게 있거든요. 잘해주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도 얻어낼 게 있거든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하나 해주고 필요할 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유 없는 섬김이 세상에 존재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쉽게 욕망에 사로잡히며 가까운 상대와의 친밀함마저도 이용하려 들고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의 몸을, 마음을, 정신을 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세상의 기준에서 환대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흔히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듯 더도 말고 진짜 인간만 되어줘도 좋은 게 이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신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환대는 어떻게 할 때 가능한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구조적으로 몸과 혼과 영혼으로 각기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살과 뼈 등과 같은 생리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우리 인간을 biological being, 생리학적인 존재다, 그렇게 부릅니다. 또한 혼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 정, 의, 이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philosophical being, 철학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theological being, 신학적 존재라고 불려지는데 그 이유는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학적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을 부정하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세 존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종합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특정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살아가더란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뛰어납니까? 철학적인 존재로서 뛰어납니까? 신학적인 또는 영적인 존재로 뛰어납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저희 아이들 아까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셨지만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덩치가 좋다. 잘 먹습니다. 막 먹으면서 점심을 막 맛있게 먹어요. 김치밖에 없는데 막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저희 형네는 애가 하나인데 집에서 그렇게 안 먹는데 우리 집만 오면 막 맛있게 먹어요. 안 먹으면 그마저도 없거든. 먹으면서 엄마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어릴 때 정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안 끝나요. 근데 저녁엔 뭐 먹어요? 인간적 본능이란 말입니다. 먹는 건 인간적 본능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를 늦게 끝내보세요. 본능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짜증이 난단 말입니다. 이건 인간적 본능이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온통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도 왜 믿어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풍족했으면.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이유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다 채워지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든가요? 이제는 어떻게 즐기며 얼마나 더 많이 모으며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쓰고 살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존재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이들은 철학과 이성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그거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건 안 돼. 이게 맞아. 그러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막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내고 싶은 삶. 그런 사람들 정말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알고자 하는 욕구, 직적인 욕구가 없으면 사회가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대신 그 사람들이랑 있으면 조금 힘들긴 하죠.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따져대면 막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특별히 누가 먹는 데 관심 있는 사람, 밥이나 주고 얘기를 해야지. 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 느끼지만, 이러한 이성 주도형의 사람들은 읽을 게 있어야 돼요. 쓸 게 있을 거예요.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책이나 뭔가 이게 옳다 그러다 막 따지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때 뭔가 내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마지막에 이제 오기 전에 물건을 사러 이렇게 가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싫어하는 장소로 왔다고. 저는 마트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마트만 가면 갑자기 책이 읽고 싶어져. 이 시간에 책을 한 장을 읽으면 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그거를 카트를 밀고 그걸 다니고 있으면 와, 세상에. 그래놓고 또 맛있는 거 주면 잘도 먹어요. 참 웃기죠? 혼자 고상한 척 다 하고 지 혼자 책 읽고 지 혼자 똑똑한 척, 그렇고 결국은 그 입에 밥 안 주면 짜증내는. 참 우리의 욕망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만나고 그와 교제하는 것에 먹어도 받고 굶어도 받고 공부도 해봤고 마음껏 공부하고 싶지만 하지 못해도 받는데, 살아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나의 그 모든 욕망이 얼마나 헛되든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게 가능하지? 이제 내 인생을 걸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생에서 최대의 행복과 기쁨으로 느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선순위에 딱 두는 거예요. 먹어도 주를 위해, 책을 읽어도 주를 위해, 일을 해도 주를 위해. 우선순위를 딱 놓고 일생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인 선한 가운데 환대에 대해 말씀하며 우리도 그와 같이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사랑의 결과가 환대라는 얘기. 당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 여정이 오래 걸렸을 뿐 아니라 그 시대에 변변한 숙박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임신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가다가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런 시대였다고요. 무엇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이나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생사가 걸린 문제, 그 성도를 교회가 성도가 환대하지 않는다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대는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이 시대에 환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감옥에 들어가고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중동의 이슬람 지역이나 가까이는 북한 땅에서도 실제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남한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슬람과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이들을 주님의 교회가 선교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환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다. 선교는 교회의 제 첫 번째 사명입니다. 환대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환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섬기기 어려운 일입니다. 수고와 땀이 있어야 하고 헌신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희생의 피가 있어야만 됩니다.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려고 출국하기 전에 선교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현지 청년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러 막 현지 청년들이 왔는데, 근데 청년들이 막 듣다가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개를 끄덕여요.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갑자기 가는 마당에 이렇게 심각한가? 이제 선교사님이, 여기에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풍족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자신의 시간을 들였고 그리고 마음을 들였고 무엇보다 이 친구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 물질을 들였는데 이 물질이 돈이 많아서 온 게 아니다. 저희 집 애들이 2명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연주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사역에 매일 연주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악기를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한 명한테 더 가라고 그랬어요. 고3한테 야 2월에 가니까 기회다. 네가 뭐 일주일 비전 트립 갔다 온다고 뭐 죽어라고 코피 터지도 공부할 거 연습할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먼저 하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래야지. 은혜만 바라고 이런 도둑심보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은혜 주면 영광 돌릴게요.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 영광 안 돌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안 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3 아들한테 야 너 가라 그랬어요. 신났죠. 마침 장학금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 장학금을 그대로 드렸어요. 다른 2명은 이제 원래 가기로 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빵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쿠팡 가서 이 소분하는 거,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이거 여러분 쿠팡에서 이렇게 받으면 그 상자 오잖아요. 예쁜 상자. 그거 세척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가면 돈을 더 받는데, 그래갖고 뭐 6시부터 뭐 새벽 1시까지 뭐 이런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근데 이제 그 인원 갖고 안 되니까 5명이 갈래니까 저희 큰애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5명 보낼 돈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먼저 순종하고, 순종했으면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감사하게 우리 셋째가 대학에 입학했다고 또 이렇게 물질을 주신 분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지금 비전 트립 준비만 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3번 3주에 걸쳐 가지고 수익 사업도 했잖아요.
그 밤새 12시까지 막 다 만든 거거든요. 저도 막 끌려다니면서 장 보러 다니고 막 토요일 날 장 봐야 된다고 막 끌고 다녀가지고 그럼 밤늦게까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덕분에 그 수익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한 명값이 나왔어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맛없는 걸 그렇게 맛있게 드시대. 그런데 그거 준비하기도 바쁜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또 섬기는 분들이 돈은 없죠. 언제 우리가 돈 있어서 주의 일을 했습니까? 뭐 실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주의 일 하라고 부르시면 순종하면 돼요. 주의 일 하는데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뭘 걱정합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기적을 바랄 필요는 없어요. 이미 내 삶이 기적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무슨 기적이 더 없어서 뭐가 없어서 도대체 주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겁니까? 얼마나 가지면 그때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내 것입니까? 정말 내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실수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거 네 거냐? 아닌데 가져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생명이 내 것입니까? 시간이 내 것입니까? 환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환대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 7명이나 가족여행 갔다 왔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역을 달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새벽 2시 15분 비행기인데 공항에 앉아가지고 앉았다 아내랑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 가족이 다 오긴 왔는데 가족 사진 한 장을 안 찍었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14명이 막 죽을 둥살둥 막 일을 해야 되니까 하루하루가 진짜 보통이 아니었는데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런데 내가 받은 그리스도께 내가 받은 환대, 나를 맞아주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들을 맞이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수고와 땀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희생의 피가 있어야만 합니다. 1936년 스페인 내란 때의 일입니다. 내란이 일어나니까 같은 국민끼리 적이 돼버린 거예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카사데캄포라는 유명한 사형장에 한 사람의 성직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 벽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직자의 손에 금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어가지고는 사형 집행관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입니다. 내가 죽거든 이 시계를 팔아 부모를 잃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을 돌보는데 써주십시오. 지금 이 성직자는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죽으면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이 성직자의 말에 지휘관이 감동이 된 거예요. 당시 같은 훌륭한 분을 죽이는 것을 우리나라의 큰 손실입니다. 부디 앞으로 더욱더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성직자를 풀어주고 떠났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도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불우한 이웃들을 이름 없이 돕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이러한 성도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들의 냉수 한 그릇은 영원한 영생의 샘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그들의 동전 한 입은 값진 정금의 면류관으로 그리고 그들의 흘린 땀과 눈물은 영광과 복의 잔에 담겨 천국 잔치에 귀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잠시 일주일의 방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인 비전 트립팀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한 섬김을 기억하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보상받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삶을 사는 건 그렇게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사라져버릴 것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강서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광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교육적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 권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명령과 함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합니다. 이는 곧 형제애적인 사랑과 낯선 이에 대한 환대를 의미합니다. 즉 환대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요, 환대는 사랑이 눈으로 보여지는 표면적 사랑입니다. 누군가 사랑을 말하며 어려운 이웃과 성도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항상 그 태도에서, 그 얼굴에서, 그 말투에서 환대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특별히 나의 기준을 따라 어떤 사람은 환대하고 어떤 사람은 냉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환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내 사람, 내 공동체, 내 중심의 모임을 만드는 것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일로 분열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나 도무지 내가 어울릴 수 없는 그 낯선 사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곳, 바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당시 세리와 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배척받던 무리들과 교제하셨고 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답이 우리의 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질문이 성경으로부터 답이 얻어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환대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이웃을 향한 환대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환대로 참된 위로가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감기가 필리핀 가서 다 났는데 공항에 왔더니 얼마나 추운지 따뜻한 데 있다가 다시 감기가 걸렸습니다. 우리 오늘 공동체 안에 소외된 사람들은 없는지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함께 주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귐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환대의 실천이 공동체 안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환대받을 만한 사람만 환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환대를 가장한 욕망이지요. 오히려 세상에서 전혀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가 환대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환대해 주십시오. 옆자리에 앉은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나와 너무나 다른 성도를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교회에 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십시오. 그렇게 훈련되어 세상에서도 그와 같이 살아가십시오. 환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필리핀 비전 트립을 출발하며 오늘 설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를 했어요. 1차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아프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장례도 났죠. 지금 미리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어제 앉아가지고 제가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읽는데 낯설더라고요. 내가 준비한 설교도 한 주만 지나도 낯설어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 성도를 어떻게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강서중앙교회 다니는 그 수십 년 세월 동안 단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환대할 만한 사람을 환대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만나며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진 않았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 말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환대하라 안 합니다. 바로 낯선 이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인간적인 본능과 역행하는 이 환대가 가능해질 때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기를, 누구를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낯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나도 그와 같이 사랑함으로 강서중앙교회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경험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아 그들도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환대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은혜의 처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성도의 환대로 따뜻한 공동체 되어 인간의 본능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55장